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도 묵상집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은 137일차 순종하면 가능하다는 주제인데요. 시작부터 딱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원 이야기 말씀이시죠. 사사기 6장 14절.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정말 엄청난 부르심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기드온처럼 와, 이건 진짜 불가능해 싶은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럼요, 많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순종에 대해 뭘 말씀하시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게 기도원 자신은 스스로 미디안을 이길 힘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스스로 막 가장 작은 자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딱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 과제의 본질 자체가 확 바뀌어버린 거죠. 본질이 바뀐다.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원의 능력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이 되면서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게 가능의 영역으로 그냥 훅 들어와 버린 거죠. 단순히 할 수 있어 이런 격려 차원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상황에 대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와, 그거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묵상 본문에서도 다른 예시들을 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들, 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거나 또 원수를 사랑하라거나. 솔직히 이런 말씀 딱 들으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거래? 이런 생각부터 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죠. 이 묵상집은 이런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그럼 어떻게 가능성을 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해. 이렇게 믿는 것 말고 혹시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묵상집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명령의 출처가 누구냐 여기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명령의 출처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일을 할 능력 또한 그분에게서 온다는 어떤 약속 같은 걸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래서 묵상집에서 하나님께 가능한 일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하잖아요. 이건 아이고 내 능력이 부족해 이걸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어떤 촉구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능성은 확보된 셈이다. 그렇죠. 약간 그런 뉘앙스인 거죠. 이야, 대단한데요? 그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인데 이 묵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가능성이 이미 확보됐다면 우리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순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 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때 순종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통로 역할이요? 네. 그러니까 한 걸음 딱 순종하면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힘이나 방향을 또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도록 우리가 문을 여는 뭐 그런 행위 같은 거네요. 진짜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근데 묵상집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삶을 조정하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표현이 약간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삶을 조정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꼭 무슨 번개가 치고 막 이런 신비로운 현상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기도하다가 주시는 어떤 마음의 확신일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읽다가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방향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신뢰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주시는 조언일 수도 있죠. 다양한 방식으로 올 수 있군요. 그렇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려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요. 네, 그럼 삶을 조정한다는 건요?
그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라도 감지했을 때 내 원래 계획이나 생각, 익숙한 습관, 심지어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 같은 것까지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걸 의미해요. 아, 실제적인 변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데 자꾸 나누라는 마음을 주신다? 그럼 내 계산과는 다르지만 실제로 나누는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삶을 조정하는 거죠. 와, 구체적인 예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작은 조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시선은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이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나? 여기로 옮겨가야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는 그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이 묵상에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죠.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어요. 묵상은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삶을 조정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와, 이건 진짜 불가능해 라고 느껴지는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그리고 바로 그 영역에서 오늘 당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계획 혹은 행동을 조정한다면 그 첫걸음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그 작은 조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저도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